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요, 310쪽입니다. 우리는 지금 법화경 제17품 공덕을 분별하는, 공덕이 얼마나 되는지를 헤아려 본다는 이름을 가진 제17품 분별 공덕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7품 공덕 분별품을 오늘 마무리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제18품 법사 공덕품까지는 들어가지 못할 것 같고요. 오늘 제18품은 거의 마치지 않을까 그런, 제17품은 마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되면은 그 다음 품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품은 18품 수의 공덕품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오늘 공부할 그 본문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310조) 경문입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시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면서 겸하여 보시와 지계와 인육과 정진과 한결같은 마음과 지혜를 행하면 그 공덕이 가장 수승하여 한량없고 그지 없느니라. 마치 허공의 동서남북과 내 간방과 상방과 하방이 한량없고 그지없음과 같으니라. 이 사람의 공덕도 그와 같아서 한량이 없고 그지없어서 갖가지 지혜에 빨리 이르게 될 것이니라. 여기까지 이제 경문을 읽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동서남북과 내 간방과 상방과 하방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동서남북은 사방입니다. 동서남북 사방. 그리고 내 간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라고 합니다. 사유. 그래서 우리가 시방 그러면 보통 시방세계 그러잖아요. 시방세계 그러면 동서남북 사방과 사유라고 하는 북서, 남서, 남동, 북동 이 네 방향이 사유, 네 간방입니다. 거기에 상하 이렇게 합하면 시방이 되겠죠. 그래서 시방과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시방세계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경전을 읽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시방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니까 시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읽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동서남북 사방과 그리고 사유, 북서, 남서, 남동, 북동 그리고 상하 10군데의 방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시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법화경의 가르침과 이 바라밀 수행을 이제 비교를 하면은 바라밀 수행도 중요하지만 법화경의 가르침이 더 수승하다는 얘기거든요. 더불어서 우리가 법화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법화경 내용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적용하면서 신행생활하면서 6바라밀도 함께 닦으면 6바라밀은 6바라밀이니까요. 그 공덕이야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정도로 수승하다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요. 우리가 이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무상정등 정각 무상정변지
유의 없는 깨달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상정등정각, 즉 유의 없는 완벽한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 깨달음의 내용을 전법하시기 위해서 부처님이 처음 출가할 때 함께 수행했던 교진여를 비롯한 오비구들에게 나아가셨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한 법문이 바로 뭐냐면 중도선언이었습니다. 중도선언. 가운데 중자 길도자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구들이요, 나는 중도를 깨달았노라. 따라서 극단적인 쾌락과 극단적인 고행에서 다 벗어났노라. 그리고 이어서 고진멸도 사성제와 팔정도와 연기법을 설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중도에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불교는 대승, 소승 불교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 불교는 대승 불교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대승 불교에 와서는 부처님의 자비와 실천을 현실화하는데 이제 힘을 모으게 되지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이 중도를요, 육바라밀이라는 실천법을 통해서 세상에 내놓게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육바라밀 수행이 없었어요. 오로지 팔정도 수행을 했죠. 소승불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승불교에서는 지금 육바라밀 수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리이타의 수행이 아닌 오로지 자기의 깨달음만을 위한 자리지요. 스스로 자자, 이로울 이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수행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서만 수행하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수행하는 그러한 자리의 수행이 되겠지. 이타가 없지요. 육바라밀, 여섯바라밀 수행은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대승불교에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 달력에도 나와 있으니까 매일 불교 달력 보시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다. 이게 육바라밀입니다. 보시는 아무런 바라는 거 없이 베푸는 겁니다. 보시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고 그랬잖아요. 법보시, 재보시, 무효시가 있는데 어떤 보시를 베풀든지 간에 무주상 보시가 으뜸이죠. 생색내지 않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상이 없는 그런 보시. 이게 이제 진정한 보시, 베푸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계인데 모든 법, 제가불자로 말하면 기본적인 5계를 잘 받아 지니고 실천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계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찰에서 봉행하는 수계법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셔서 불자로서의 신행 생활을 점검하고 과연 나는 부처님 법 안에서 불법성 삼보의 귀함은 물론이거니와 제가불자로서 지켜야 되는 살도 음망주 5가지의 계율을 범하지 아니하고 잘 지키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신행생활을 점검하면서 혹여 알게 모르게 계율을 어겼다면 그 허물들을 들춰내서 그날 이제 증명법사 스님들이 다니면서 연비를 하잖아요. 그 연비 손에 따끔하게 이렇게 연비하는 순간에 그 지었던 모든 잘못들이 참회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불심사뿐만이 아니라 인연이 있는 사찰에서 크든 작든 수계법회가 있을 때는 항상 여러분이 동참하시라. 그러나 이제 수계법회를 한다고 그래서 불명을 또 몇 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명은 하나만 받아서
지니고 평생 수행하시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가 인욕입니다마는 누구나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은 인욕이 아닙니다. 욕됨을 잘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지는 항상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수행도 하다 않다, 기도도 하다 않다, 불교 공부도 하다 않다 그러면 이것이 정진 수행이 아니죠. 재가불자든 출가불자든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항상 노력하는 것입니다. 선정이라는 것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고, 지혜라는 것은 반야인데 좋은 일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혜바람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법부님들이 이 여섯 바람일다, 육바람일 수행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그쯤에서 이제 생략을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법화경을 배우면서 방금 말씀드린 여섯 바람일, 육바람일도 함께 닦으면 그 공덕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승하다는 거죠. 그 공덕으로 일체 종지, 여기서 일체 종지할 때에 이 종자는요, 우리가 종료 그럴 때 쓰는 그 종자입니다. 한자가 시종자입니다. 시종자. 종료 그럴 때 시종자인데, 우리가 자칫 이제 한자를 잘못 읽거나 하게 되면 일체종지 그랬을 때 이 종자를 시종자가 아닌 이 마루종자를 쓰게 되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이 본명이 성종인데요. 성품성자에 마루종자를 쓰는데, 마루종자를 쓰는 일체종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니신 지혜를 말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니신 지혜를 말하는데, 소위 모든 존재의 차별과 평등함을 가려내는 것을 일체종지라고 그러고, 줄여서 일체지라고 그럽니다마는, 여기에서 말하는 일체종지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가 달라요. 거기에 나오잖아요. 일체, 갖가지 그 말입니다. 갖가지의 지혜, 여러 가지 지혜다. 그러니까 즉 부처님께 성취하신 일체지에 빨리 이르게 된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우리가 이 법화경 공부를 하면서 여섯 바람일다를 함께 닦으면 바로 부처님께 성취하신 일체지에 빠르게 이르게 되기 때문에 법화경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그러한 간곡한 부처님의 당부의 말씀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311조 경문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읽고 외우고 받아 지니고 남에게 해설하고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하느니라. 또 한편 탑을 쌓고 승방을 짓고 성문 대중들에게 공양하고 찬탄하느니라. 또 백천만억 가지에 찬탄하는 방법으로 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느니라. 또 다른 일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이 법화경의 뜻을 따라 해설하느니라. 그리고 다시 계행을 청정하게 가지며 부드럽고 화평한 이들과 함께 있고 욕됨을 참아 성내지 않으며 뜻이 견고하고 항상 좌선하기를 좋아하여 깊은 선정을 얻고 용맹하게 정진하여 선한 법을 모두 섭수하여 가지며 지혜가 있고 총명하여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잘 대답하느니라. 아일다여
내가 열반한 뒤에 선남자 선여인들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서 또 이와 같은 선한 공덕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미 도량에 나아가 최상의 깨달음에 가까워서 보리수 아래 앉은 것이니라. 아일다여 선남자 선여인들이 앉거나 섰거나 다니는 곳이면 여기에는 마땅히 탑을 쌓을 것이니라. 그리고 모든 천신과 인간들이 모두 부처님의 탑과 같이 공양할 것이니라. 여기까지 경문을 읽었습니다. 아일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일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일다는 미륵보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일다.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경전을 읽고 외우고 받아 지니고 남에게 해설하고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하느니라. 경전의 수지, 독송, 그리고 위타, 인설, 사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법화경 공부하면서 그 초창기에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종법사라는 것을 법사품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종법사. 법화경의 법사품을 공부하면서 오종법사를 우리가 공부했죠. 경전을 수지, 독송, 수지는 받아 지니고 독송, 읽을 독자, 열송자,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서사, 경전을 베껴 쓰고. 지금 같으면 어느 경전을 출판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법보시 한다든지, 이제 개별 출판하기 어려우면은 경전을 출판사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에 이제 이 법화경 상권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이 법화경 상권을 대구 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보은거사님 그 내위분이 법화경을 여러분들에게 법보시했거든요. 그게 바로 서사입니다. 그리고 해설하는 것. 이 5가지를 우리가 오종법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오종법사에 대해서는 그 법화경 법사품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오종법사는 뭐냐?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경전을 베끼는 서사, 해설하는 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지는 이제 받아 지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하자면 안 읽어도 좋으니까 경전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가방이라든지 또 이제 우바 여성불자 보살님들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백 열어보면 뭐 다른 잡다한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불경 한 권이 없다면 불자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경전도 이렇게 작은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우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찰에서 발행하는 가벼운 그 어떤 그 이 법요집이나 천수경이나 뭐 등등 경전을 늘 갖고 다니면 좋다. 그러니까 책을 지니고 다니기만 해도 오종법사 중에 첫 번째 법사가 되는 일이니까 오종법사 되는 일은 어때요?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오종법사는 수지 독송인데 독이라는 것은 읽는 것이고 송이라는 것은 외우는 것이니까 지니고 다니다 보면은 무료할 때 심심해서라도 한 번쯤 들여다보고 읽을 수가 있고 읽다 보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외울 수가 있는 거죠. 겸해서 이제 여기 수지 독송 말씀이 나왔으니까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가오는 12월 1일 날이 12월 첫째 주 일요법회일입니다. 그날 불심사에서 초겨울입니다마는
제1회 무창보 불교대학이 주최하고 불심사가 주관하는 경전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불심사처럼 작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찰에서 큰 절에서도 시도를 하지 못하는 경전 암송대회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도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경전 암송대회에 그날 다른 법우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말고 직접 내가 출전하겠습니다, 참가하겠습니다 라고 참가 신청을 하신 분들의 숫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불심사에서 무창불교대학에서 학장님을 통해서 학장님이 안건을 제안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천여만 원의 비용을 학장님이 현금으로 보시를 하셨는데 그런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하는 출전자들이 너무나 적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학장님께서 이제 경전 암송대회를 안건을 제시하신 이유는 우리 법우님들이 경전 독송을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경전을 우리가 많이 읽다 보면요, 첫째는 신심이 생기는 거예요. 신심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경전을 읽다 보면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거. 어느 방향으로 오느냐? 부처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 지혜로운 삶을 가지고 살면 모든 일들이 행복해요. 결국 우리가 경전 독송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보다 여유롭고 행복한 일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독송하는 것인데 그냥 독송하세요, 그래서 암송하시라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전 암송대회라고 하는 행사를 통해서 거기에 출전하고 참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서너 달이고 경전을 이루다 보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경전을 읽다 보면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전 암송대회가 오늘이 23일이니까 한 달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한 달이면은요 천수경은 외울 수 있어요. 기억력이 떨어져서 천수경 15분짜리를 못 외우면 3분에 걸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반야신경은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만은 1단계의 천수경 원문, 반야신경 원문 438자로 구성된 표준한글 반야신경, 7원 39, 210자로 구성된 의상조사 법성계가 1단계입니다만 1단계 중에서 4가지를 전부 외우지 못하고 그 중에 하나만 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출전하시라 그 말이에요. 하다가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 경전 암송대회에 참가해야 되겠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날마다 경전을 독송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암송이 되는 것이고 그 암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전 독송이 몸에 배이니까 습관화되니까 하루라도 경전을 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왠지 허전하고 뭔가 하루의 생활을 마감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매일 경전 독송이 생활화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경전 독송만 해도 여러분들이 법사가 되는 거예요. 법사. 특히 이제 요즘 법우님들, 요즘 불자들은요 많이 깨우쳐서 불교 내용을 깊이 이해하려고 사경도 많이 해요. 이것이 서사입니다. 서사. 글서자 백길사자. 사경처럼 좋은 수행이 없고 좋은 기도가 없어요. 우리가 읽고 외우는 것은 습관적으로 우리가 먼 산을 쳐다보면서 딴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잘 이룰 수가 있는데, 사경이라는 것은 정신을 다 모아가지고 한획 한획 눈이 가고 마음이 가야 제대로 사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경전을 독송하면서도 독송과 더불어 사경을 함께 하다 보면은요, 좋은 것은 그 구절에 담겨 있는 뜻을 저절로 깊이 있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가면 그 깊은 내용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종법사 중에 세 번째 수지, 독송, 네 번째 서사까지입니다.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해설입니다. 해설. 위타인설이다. 위타, 다를 타자를 써서 다른 사람을 위한 연설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위인, 사람을 위해서 연설한다. 그래서 위타인설이나 위인인설이 같은 말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위인 연설, 해설이죠. 다른 사람에게 경전의 말씀을 해설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로 전하는 방법도 있고 글로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제 오종법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잘 지니고 경전을 읽고 외우고 글씨를 쓰고 해설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법화경을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것보다 더 수승한 공덕은 없다 하는 얘기를 또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뒤에 312쪽에 보면 해설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세존이 출가하시고 6년 고행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보리도량에 나아가 그 밑에 앉았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존은 전부 서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이 부다가야의 보리수 나무 밑에서 취요로 일주일간을 앉아서 정진을 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셨죠. 그때 부처님께서 확철 대오하셔가지고 소위 말하면 성도, 도를 깨우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성도일로 정해서 도를 깨달아서 고타마 시타르타가 붓다가 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의 4대 명절로 우리가 기념을 하죠. 왜냐? 부처님의 성도가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초 8의 날이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날이잖아요. 우리가 성도제일 날은 전날 절에 가서 이제 철야 정진도 하고 자정까지 또 정진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도를 이루신 날인데, 이 세상의 어두움과 또 우리 중생들에게 그 한계점이 뭐냐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찬물가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날인데 이 세상의 어두움과 중생의 어리석음을 다 몰아내신 날이에요.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든지 병듦과 그러한 죽음의 삶과 늙음이죠. 생로병사니까 삶과 늙음이라든지 병듦과 죽음의 이치를 낱낱이 아셨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깨달으신 날이 바로 성도일입니다. 성도일. 그런데 보리수 아래, 부다가야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일주일간 앉아서 정진하셔가지고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무상정등 정각 유의 없는 깨달음을 이루셨어요. 그날이 이제 성도일인데, 부처님께서 정진하신 곳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보리, 도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리라는 것은 보디 할 때 깨달음을 얘기하잖아요. 깨달음. 도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도량이라는 것은 한자로는 도장입니다. 도장. 도장인데 우리가 읽을 때는 도량이다 그렇게 읽어요.
도량이다. 그래서 이 불도를 닦기 위해서 설정된 일정한 곳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절을 가리켜 도량이다 그러잖아요. 도량이다. 또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도량 법화도량이다. 금강경 도량이다. 지장도량이다. 관음도량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리수 아래에 앉았다고 하면 이미 깨달음이 애약이 된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리도량에 앉으신 지 일주일 만에 길상초 위에 앉으셨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리도량에 앉았다는 뜻은 뭐냐면 깨달음이 확실하게 결정되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와 같은 경지에 오른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방금 함께 읽은 내용 중에서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311중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아일다여 이러한 선남자 선여인들이 앉거나 섰거나 다니는 곳이면은 여기에는 마땅히 탑을 쌓을 것이니라. 그리고 모든 천신과 인간들이 모두 부처님의 탑과 같이 공양할 것이니라. 이런 내용을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탑을 쌓는다는 것은요, 부처님처럼 공경, 공양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리를 탑에 모시고 또 공양하거나 또 불상을 만들어서 공양하고 보리수 나무까지 받들어 섬기는 등 여러 가지 신앙 형태가 초기 불교에 많았잖아요. 특히 이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이 탑 안에다가 봉안을 해서 이렇게 모시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찰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정멸보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멸보궁이다. 정멸보궁. 이 우리나라에는 5대 정멸보궁이 있다고 그래요. 5대 정멸보궁.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녀오신 곳, 이제 가까운 곳은 경상남도 양산시 영축산 통도사의 정멸보궁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강원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리셨을 겁니다. 설악산 봉정암의 정멸보궁, 태백산 정암사의 정멸보궁, 사자산의 법풍사 정멸보궁, 오대산 상원사의 정멸보궁. 이 5군데가 우리나라의 5대 정멸보궁으로 이곳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죠. 보궁에는 불상이 모셔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불상이 모셔지지 않았습니다. 대법당에 가면, 법당에 가면은 불상 대신에 그냥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이제 대부분 보면은 사리탑이 모셔져 있는 그러한 탑이, 사리가 봉안되어 있는 그러한 탑들이 봉안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초기 불교 때는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탑에 모시고 공양한다든지 또는 이제 부처님의 불상을 만들어서 공양하고 또 보리수 나무까지 받들어 섬기는 등 여러 가지 신앙 형태가 많았고, 탑을 쌓아서 공양을 하고 보리도량에 앉은 것이라는 표현은요, 모두 어떤 의미를 상징하냐면 다 서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에 이르게 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3조, 방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개송으로 밝히는 내용인데요. 경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열반한 뒤에 이 경전을 받들어 지니면 이 사람의 복이 한량이 없어 위에서 말한 것과 같으리라. 이것은 곧 모든 공양을 갖춘 것이 되며 사리탑을 모시고 칠보로 장엄한 것이니라. 표찰은 매우 높고 넓은데 점점 작아져서 범천에까지 닿고 천만억개 풍경을 달아 바람만 불면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며 또 한량없는 겁동한 이 탑의 꽃과 향과 영락과 하늘의 옷과 온갖 하늘의 풍류로 공양하느니라. 향유와 소등을 켜서 두루두루 항상 밝히며 나쁜 세상 말법 시대에 이 경전을 지니는 이는 이미 이러한 여러 가지 공양을 두루 갖춘 것이니라.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여러 가지 공양을 두루 갖추신 분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소위 말하면 말법 시대입니다. 말법 시대. 말법 시대. 이웃종교에서는 말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불교에서는 정법, 상법, 말법 시대로 나누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말법 시대입니다. 말법 시대는 정법이 끊어지는 시대입니다. 정법이 끊어지고 사법이 성행하는 시대.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500세와 그 말법 시대에 관해서 부처님은 이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이제 초 500세다 그래서 부처님 열반 후에 500년이지요. 열반하고 나신 500년으로 해탈 견고 시대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시대. 이때가 부처님 열반 후에 500년. 그러니까 불기 500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탈 견고 시대. 이 시대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 말씀처럼 수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탈,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시대예요. 그 다음에 제2 500세는 이 선정 경고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탈 견고시대처럼 해탈하는 사람은 적지만 해탈하기 위해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정진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때까지도 이제 정법시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500세는 제3 500세는 그 다음 500년.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 후에 이제 1000년에서 1500년 사이 담은 견고시대. 담은 부처님 말씀을 담은 많이 들어요. 많이 부처님 말씀이 익히지만은 정진하는 사람이 적어요. 갈수록. 그러니까 해탈하고 깨달은 사람이 거의 나오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제4 500세 부처님 열반한 후에 1500년에서 2000년 되는 시기인데 이때가 탑사 견고 시대다. 그래서 이때는요 곳곳에 막 탑과 절이 세워져요. 소위 말하면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신앙에만 머물렀던 시기예요. 우리나라도 이때 수많은 절들이 가장 많이 세워졌던 시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중국, 일본 할 것 없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후 500세가 있는데 이때는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2000년부터 그 후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올해가 563년이니까 바로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바로
이 투쟁, 경고 시대인데, 이때는 이제 이 절집에서도 어떤 재물이라든지 뭐 스님들이 지위 때문에 서로 다투는 시기. 그리고 이제 지금이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2500년 이후잖아요. 그래서 말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이후에 500년은 정법 시대고 1500년 이후는 상법 시대고 2500년 이후는 말법 시대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말법 시대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금강경에서는 또 부처님께서 말법 시대에도 수많은 보살들이 출현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말법 시대라는 표현은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우월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말법 시대가 이렇게 성행이 되면은요, 정법이 사라지고 소위 말하면 사법이 이렇게 문란해지는 그런 시대. 그리고 절에 다니면서도 오로지 기복신앙에만 매달리는 시대. 이런 시대가 바로 말법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법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법 시대에도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공부하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모든 공양을 다 갖춘 분들이다. 그래서 법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은 거예요. 법화경은.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이제 여러 해 뒤에 편찬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년에 이렇게 법화 열반경을 8년에 걸쳐서 설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설하신 내용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제자들에 의해서 여러 해 뒤에 편찬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큰 깨달음을 이룬 분들의 편찬이기 때문에 그대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편찬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이 법화경은 부처님 이 말년에 이 8년간에 걸쳐서 열반경과 함께 설해졌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제 이 법화경 그때 신해품인가요? 신해품, 사품인가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화엄경을 성도하시고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21일에 걸쳐서 그 방대한 화엄경을 설하셨고, 그리고 이제 수행하시면서 12년 동안은 아함경을 설하셨습니다. 아함경. 아함경에는 뭐 자바암경, 중아암경, 장아암경, 징일아암경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무경전을 12년에 걸쳐서 설하셨고, 그 다음에는 8년에 걸쳐서 방등경을 설하셨어요. 방등경. 그리고 무려 21년에 걸쳐서 부처님은 반야부 경전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야부 경전이 가장 방대합니다. 또 경전의 종류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금 법화경은요, 열반경과 더불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러한 말년이라고 그럴까요?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셔가지고 설하신 경전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과 그리고 열반경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314쪽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경전을 능히 지니면
부처님이 출연하여 계실 적에 우두 전단으로 승방을 지어 공양한 것과 같으니라. 승당이 32채가 있어 높기는 8다라수가 되고 좋은 음식, 훌륭한 의복과 평상과 와구를 구족하며 백천 대중이 머물러 있고 동산과 숲과 맑은 못이며 경행하는 일과 자선하는 투굴의 온갖 것을 다 장엄한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이 8다라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8다라수. 다라수, 8다라수.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1다라수의 높이가 49척이랍니다. 그런데 1척은 지금으로 말하면 30cm니까요.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만일 이 경전을 능히 지니면, 이 경전은 법화경을 얘기하는 거죠. 이 법화경을 능히 지니게 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연하여 계실 적에 우두 전단으로 승방을 지어서 부처님께 공양한 것과 같은 그러한 수승한 공덕이 있다. 우두 전단이란 말은 그 뒤에 나옵니다마는 인도에는 이제 전단나무가 많은데 전단 향이 가장 뛰어난 나무를 우두 전단나무라고 한답니다. 전단나무라고 해도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전단향이 조금 나다가 많은 것도 있고 오랫동안 전단향이 나는 것도 있는데 전단나무 가운데 가장 향이 좋고 향이 오래 가고 그 빛이 적동색으로 아름다워서 불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이 우두전단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최고급의 전단나무로 아주 멋들어지게 절을 짓고 금은보화로 장엄하여도 거기에 진정한 부처님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공부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능히 수지 독송하고 받아 지니기만 해도 부처님이 출연하셔 계실 적에 그 좋은 우두 전단 나무로 부처님께서 머무실 승방을 지어서 공양한 것과 같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이 절들 불사를 하는 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보령에 정말 수십억을 들여서 제가 볼 때는 뭐 한 5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천태중에서 보광사라고 하는 큰 절을 불사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불자님들에다 시주금으로 이제 도량을 불사하는 건데 아무리 도량을 크게 불사하고 대가람으로 불사를 했다고 그래도 그 사찰에 진정으로 부처님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제대로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고 또 많은 대중들이 와서 부처님의 정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체계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뭐 천도제나 한다든지 뭐 기복신앙으로 불자들에게 기도나 권한다든지 뭐 삿된 행위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불심사가 있는 보령에도 규모가 큰 절들이 있습니다마는 무슨 절이라고 말씀은 제가 이제 드리진 않겠지만은 그 절에 올라가면은 보령 시내가 다 보이고 대천 해수욕장 앞바다가 다 보이는 풍광이 아름답고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법당이 한 80평은 되는 것 같고 굉장히 불사를 잘 해놨는데 법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을 전하지 않아요. 부처님 법을. 그리고 오면은 사주나 보고 뭐 이름이나 바꾸라고 그러고 이렇게 아무리 저를 멋들어지게 줘놓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단청도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한들 거기에 진정한 부처님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공부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법우님들께서는요, 제가 아침 방송에도 말씀을 가끔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불교대학을 4년간 대부분 마치시고 소위 경전대학원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5년 반 이상 여러분들이 부처님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5년 이상 불교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불교에 대한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만큼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큰절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절은 작지만, 절은 볼품없지만, 그 볼품없는 형상, 그 안의 내면을 보시라는 거예요. 스님 혼자 있는 작은 토굴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진정으로 스님이 정법을 전하는 그러한 수행자의 삶을 산다면 바로 그런 도량이 진정한 부처님 도량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쫓아가지 마시고 내면의 그러한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쫓아가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처님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공부를 한 사람들의 식견이다, 그런 말씀이죠. 315쪽을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믿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쓰고 남을 시켜 써서 공양하며 꽃과 향과 가루향을 흩고 수만낙꽃과 천복화꽃과 아제목다가를 섞어 짠 기름으로 등불을 항상 밝히어 이렇게 공양한 사람들은 한량없는 공덕을 얻나니 허공에 끝간디 없듯이 이 사람의 복도 그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이제 이 개송으로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거듭해서 이제 밝히는 내용이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 그리고 서사, 유타, 인설, 해설이죠. 오중 법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믿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쓰고 남을 시켜서 써서 공양하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법화경을 법보시하는 거죠. 법보시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한량없는 공덕을 얻는다. 그러한 사람들의 공덕은 허공이 끝간데 없듯이 그 사람은 복도 수승하다,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수지, 독송, 서사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 법화경을 많이 공양해라. 이 말은 법보시해라 그 말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법화경을 전해라, 그런 말씀이죠. 316쪽입니다.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경전을 받아 지니면서 보시와 계행을 겸하고 인욕하고 선정을 닦아 성 안 내고 욕설 안 하며 부처님의 탑에 공경하고 비구 스님들께 겸손하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항상 지혜를 생각하며 아무리 물어도 성내지 않고 그를 수순하여 해설하여 이러한 행을 닦는 이는 그 공덕이 한량이 없느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면서 더불어서 이제 아까 여섯바람이 일다의 수행을 겸하면 그 공덕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승하다는 말씀을 앞전에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면서 보시와 계행을 겸하고 인욕하고 선정을 닦고 성안 내고 욕설 안고 부처님 탑에 공양하고 스님들에게 겸손하고, 여기서는 이제 비구 스님만 얘기했습니다만 비구니 스님들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는 이제 비구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단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비구들이라는 말만 나왔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불자로서의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그 교만한 삿된 마음을 버리고 항상 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 법화경에 대해서 아무리 물어도 귀찮다고 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그 사람을 수순해서 해설해주고 그 경전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이러한 행을 닦으면 그 공덕이 한량이 없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한 건데 개송으로 거듭 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17쪽을 보겠습니다. 경문을 함께 읽어보지요. 만약 이러한 법사가 있어 이런 공덕을 성취하면 하늘의 꽃을 흩어 공양하고 하늘의 옷으로 덮어주고 머리를 숙여 발에 예배하여 부처님과 같다는 마음을 내고, 또 오래지 않아 도수에 나아가리라는 생각을 내야 할 것이니라. 번뇌도 없고 자규도 없어져 천신과 인간을 널리 이익해 하리니, 그가 머무는 곳이나 거닐고 앉고 눕는 곳이나 한 구절의 개송을 말하는 곳에는 마땅히 탑을 세우되 훌륭하게 장엄하며 여러 가지로 공양하여라. 이러한 불자가 머무는 곳은 곧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니 항상 그 가운데서 경행하고 앉고 눕고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도수라는 말이 나와요. 도수라는 말은 길도자 나무 숫자를 얘기합니다마는 이 길도자 대신에 깨달을 각자를 써서 각수라고 합니다. 각수라고도 하는데 이 도수 각수란 말은 뭐냐면 보리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리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은 그 마지막에 이러한 불자가 머무는 곳은 곧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니 항상 그 가운데서 경행하고 눕고 앉고 눕고 할지니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경행이란 말이 나옵니다만 경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꼭 우리가 수행자에게만 의미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한 장소에서 이리저리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불교 용어인데, 여러분들께서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공양을 마친 뒤에, 식사를 마친 뒤에 또는 피곤할 때 이렇게 집 거실을 이렇게 걸어 다니신다든지 일어나서 천천히 걷는다든지, 또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또 마당을 거닌다든지, 잠깐 나와서 시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앞입구에 있는 그 공원을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경행이 되고요. 이제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경행은 이제 스님들이 좌선을 하다가 참선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앉아서 선을 수행하시다가 사람인지라 졸음이 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경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그 선방에서는요, 대부분 50분 동안 좌선을 합니다. 50분 동안 앉아서 참선을 하고 좌선을 하고 10분 정도는 경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스님들이 선원 안을 천천히 걸으면서 앉아서 서늘한 좌선으로 굳어진 몸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때에도 계속해서 화두를 놓지 않고 참선을 하기 때문에 좌선에 대비를 해서, 다른 말로 행선이다. 행선이라는 말도 합니다.
가랭자를 쓰죠. 그래서 이 경행은 참선의 연장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우리 스님들의 또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산책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사분율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분율에는 평상시에 경행을 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이로움이 있다. 첫째, 먼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날마다 걸으니까요. 경영을 하니까요. 먼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바로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둘째는 천천히 걸으면서 자신의 생각들을 가라앉힐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걷는 것처럼 건강에 좋은 운동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는 병을 줄일 수 있다. 네 번째는 음식을 잘 소화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 소화기 내과 때문에 위장 장애 기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은 장애 기능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요.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그것이 이제 영양분이 몸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공부하면서 사분율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고서 나도 이제 공양을 하면은 꼭 주차장을 한 20바퀴 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오랫동안 선정에 머물 수 있다. 이렇게 사분율에 경행을 통해서 있는 이로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비구 삼천 유의경이라는 경전도 하도 많아서 생소한 이름이 있습니다만 대비구 큰 비구의 삼천 유의경에는 경행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5군데를 들고 있어요. 첫째는 인적이 드문 곳, 두 번째는 집 앞, 자기 집 앞, 세 번째는 강당의 앞, 넷째는 탑 아래, 다섯째는 건물 아래가 이제 이 대비구 삼천 유의경에 나오는 경행을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해설문을 보면은요, 진정한 법화행자가 머무는 곳은 곧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다. 여기에 보면은 쭉 설명이 나오다가 이러한 불자가 머무는 곳은 곧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니 항상 그 가운데서 경행하고 앉고 눕고 할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정한 법화행자가 머무는 곳은 곧 부처님이 머무는 곳이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법화행자입니다. 법화행자. 이 법화행자라는 것은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고 받아 지니고 법화경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불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법화행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법화행자라는 그 이 이름을 듣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법화경에 나오는 그러한 이 부처님 가르침들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특히 다른 불자들의 그러한 그 본보기가 되어야 되고요. 특히 법화행자들은요, 세상의 오용락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그러한 그 이 가진 용락에 탐착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법화행자들은요, 모든 악선우, 악지식을 멀리하고, 우리가 선친우가 있잖아요. 선친우를 가까이하고, 그러한 악한 그러한 그 이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마음의 바탕이 곧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법화행자로서의 그러한 떳떳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법화행자가 머무는 곳은 그 부처님이 계시는 곳인데,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갖가지로 장엄하고 공양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곳에서 경행하고 앉고 눕는 등 모든 생활을 더불어 하라고 했어요. 아주 이것은 바로 극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나아갈 데 없는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법화경 분별 공덕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 분별 공덕품은요, 법화경의 공덕을 잘 헤아려가지고 설명한 품인데, 법화경의 공덕은 바로 열의 수량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공덕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열의 수량의 공덕은 바로 우리들의 수량이고, 우리 자신의 참 생명이 바로 영원함을 이해하는 공덕이라는 거죠. 우리가 법화경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되고, 더군다나 이렇게 법화경 공부를 통해서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게 되면 더 큰 공덕이 되겠죠. 더불어서 법화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느끼고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아나간다면 그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존재의 실상을 확철대오한 깨달은 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쁨에 찬 마음으로 듣고 믿어서 받아집니다. 보면 언젠가는 손에 잡히고 눈에 들어오는 날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우리들이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이 트이고 귀가 열린다,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존재의 실상을 확철대오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우리가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면은요,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 지니고 그대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손에 잡히고 눈에 들어오게 되는, 귀가 열리고 눈이 트이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공덕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법화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강조해서 여기서 이제 거듭 개송으로 설한 그 내용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17품 분별 공덕품을 공부를 했고, 어느 품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품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제 지금부터 공부할 319쪽의 수위 공덕품이야말로 여러분이 잘 마음에 담아서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수위 찬탄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공덕을 쌓아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분들 수위라는 말씀 들어봤죠? 수위. 따를 숫자 기쁘리 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 이상으로 더불어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마음이에요. 이게 수위입니다. 수위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러한 커다란 공덕이 있다는 내용인데요. 319쪽에 보시면 경전 가운데 가장 방대한 경전이고,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서 아까 제가 이제 가장 먼저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나셔가지고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설하신 경전이 21일 동안 설하신 경전이 화엄경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화엄경.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있는 그대로 모두 드러낸 것이 화엄경이에요. 부처님께서 성도하고 나서 37일 동안, 21일 동안 부처님이 법피 선열에 젖어가지고 설법하신 내용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여기에 법피 선열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진리의 기쁨과 참선의 즐거움을 얘기하는데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들으면 깊고 참된 진리의 이치를 깨달았을 때 느끼는 기쁨이나 또는 환희로운 마음에 가득 차서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법피선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보리도량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37일 21일 동안 그 진리의 이치를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환희로움에 가득 차 있겠어요. 그 법피선열에 충만해서 설법하신 내용이 법화경인데, 화엄경인데, 이 화엄경의 말미를 장식하고 있는 품이 여러분이 아시는 보현행원품입니다. 그런데 이 보현행원품에는요, 불자라면 반드시 지키고 실천해야 하는 10가지의 덕목이 들어있어요. 보현보살의 말씀을 빌어서 설한 보현보살 10대 행원이에요. 이 보현보살 10대 행원도 불교대학 수업시간이나 아침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다 기억은 못하실 거예요. 첫째는 여기 보면은 모든 부처님을 예배하고 공경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예경 제불언이라는 거예요. 예경 제불언이다. 일체 제불께 공경심으로 예를 다할 것을 서원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부처님을 찬탄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칭찬 열애원이에요. 일체 제불의 공덕을 찬탄함을 서원하는 건데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해주는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널리 공양하고 그랬어요. 이 말은 광수 공양원이다 그래서 널리 배우고 닦고 널리 베풀 것을 서원하는 건데 물질적 정신적으로 이웃과 나누는 생활을 얘기해요. 네 번째는 업장을 참여하고 그랬어요. 참회 업장원이에요. 모든 중생과 내가 하나 되어가지고 일체 죄업장을 참여할 것을 서원하는 건데 이 내용은 자신의 허물을 늘 반성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바로 수의공덕입니다.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고 그랬어요. 이게 수의공덕원이에요. 모든 중생들이 공덕 지음을 내가 짓듯이 기뻐할 것을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선행을 함께 기뻐해주는 생활이에요. 이 보현보살 10대 행원 중에서 이 다섯 번째 수의 공덕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이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제18품 수의 공덕품입니다. 여섯 번째는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며 320쪽이죠. 청전 법륜원이에요. 여섯 번째 청정 법륜원. 안과 유의 무의 안과 밖으로 청정한 법륜을 굴릴 것을 소원하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묻고 가르침을 청하는 생활이에요. 일곱 번째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한다 그랬어요. 청불주세원이다. 부처님께서 세간에 늘 계시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훌륭한 스승들이 이 세상에 오래 계시도록 불자로서 잘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8번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며 그랬어요. 이게 상수불학원이에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울 것을 서원하는 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배우고 실천하는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9째로 항상 중생을 수순하며 그랬어요. 이게 항순중생원이에요. 항상 중생들을 따라서 수순하여 성숙히 할 것을 서원하는 건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여 따르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는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휴양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복의 휴양원이에요. 모든 중생들에게 모든 공덕을 휴양시켜서 성불케 할 것을 소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룩한 정신적, 물질적 여유를 사회로 되돌려주는 생활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보현보살의 10대원 늘 수지하시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널리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행을 한다면 우리 모두 부처님과 같은 원만한 지혜와 보리도를 우리가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현보살 10대 행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읽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널리 베풀어 주시기 바라고 보현보살 10대 행원 우리가 방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5번째가 덕목이 수의 공덕원이다 그랬잖아요. 모든 중생들이 공덕 지음을 내가 짓듯이 기뻐할 것을 소원하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의 선행을 함께 기뻐해주는 그러한 생활을 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지은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탁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순수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보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기 일쑤인데 이런 마음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서로에게 고통을 주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함께 기뻐하는 마음 자세를 가질 것을 권고하신 겁니다. 우리 불자들이 익히고 실천해야 할 무수한 덕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10가지를 선별하고 또 선별한 것이 방금 소개해드렸던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균여대사가, 균여 스님이죠. 균여대사가 보현 10원가라는 아름다운 향가를 지어서 널리 알리기도 했고 근래에도 참불가에도 이 보현 10원가에 아름다운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이제 9시 29분이 됐고 9시 반이 거의 됐습니다만 이 고려시대의 균여스님이 보현 10원가라는 아름다운 향가를 지어서 널리 알리기도 했고 이제 근래에 와서는 이 보현 10원가에다가 아름다운 곡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노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음원 중에서 보현 10원가가 10원이죠. 보현 10원가가 12가지의 노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특별히 듣겠습니다. 공덕을 쌓는 즐거움이라는 노래를 보현 10원가 5번째 나오는 음원인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보현 10원가 중에서 공덕을 쌓는 즐거움이라는 참불가입니다.
멸하거늘 부처 중생 그 무엇도 다름이 없고 내 몸이 아닌 내가 어디에 있으리 내가 가끔 마음 따로 어디에 있음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 마음을 닦음이여라 누구든 선한 마음 일으키니 모든 이의 공덕으로 돌아가리니 오 기쁜 세상이여 누가 이 좋은 길을 보며 질투하는 마음 일으키리요 부처 중생 그 무엇도 다름이 없고 내 몸이 아닌 내가 어디에 있으리 내가 가끔 마음 따로 어디에 있음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 마음을 닦음이여라 누구든 선한 마음 일으키니 모든 이의 공덕으로 돌아가리니 오 기쁜 세상이여 누가 이 좋은 길을 보며 질투하는 마음 일으키리요 보현 10원가 중에서 5번째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공덕을 쌓는 즐거움에 관한 노래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화엄경 보현 행원품 얘기를 하면서 보현보살 10대 행원 중에서 5번째가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수의 공덕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법화경 18품에 또 수의 공덕품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엄경 보현 행원품 외에도
열반경에도요, 수의 공덕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공양을 올린 사람이 춘다입니다. 대장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출가와 제가에 이름난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제자 가운데 과연 누가 부처님께 마지막 공양을 올리게 되는지가 큰 관심사였는데, 크게 이름난 제자도 아니고 기원정사를 보시한 급고독 장다도 아니고 정말 이름 없고 대장장이니까 신분도 미천한 대장장이 춘다였습니다. 도대체 춘다가 어떤 사람이기에 춘다의 공양을 받으셨는지 궁금해하면서 그를 찬양하는 이야기가 조금씩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한두 사람으로 시작한 칭찬과 찬양이 점점 높아지고 널리 퍼졌습니다. 이렇게 춘다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하는 수의 찬탄의 공덕이 열반경에도 나온다는 거죠.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이요,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보통 사람들이었다면 춘다의 공덕을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춘다를 헐뜯고 시기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춘다가 올린 공양 때문에 열반에 드셨거든요. 춘다는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면서 아마 춘다를 헐뜯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춘다가 더할 나위 없는 공덕을 지었다면서 다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이것처럼 아름다운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 큰 결점 혹은 약점으로 경쟁 심리나 시기나 질투가 마음 밑바닥에서 늘 꿈틀거리기 때문에 수의 찬탄이 높은 공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까닭으로 우리가 대승불교의 꽃이요 경전의 왕이라고 불리는 법화경에 수의 공덕이 없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실천하는 것을 따라서 기뻐하는 식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의 공덕을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확장시켜서 우리는 더 넓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내가 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보다 잘난 것, 나보다 훌륭한 점, 공덕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라서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고소해하고 나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았다고 안도하는 심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모두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함께 따라서 기뻐하는 것은 이게 수의 찬탄인데, 수의 찬탄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의 공덕도 되고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는 공덕, 수의 공덕품의 본문을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수의 공덕품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이 다른 사람의 공덕을 찬탄할 줄 아는 마음 넉넉하고 정말 그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불자님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다음 시간부터 본문을 통해서 수의 공덕품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수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이 공덕지음을 내가 짓듯이 기뻐할 것을 서원하는 거예요. 이게 수익 공덕원이거든요. 그 이 보현 행원 중에 5번째가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선행을 함께 기뻐해 주는 생활을 하자 그 말이죠. 그런 내용을 다음 시간부터 경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나면 수의 공덕품을 우리가 배우고 나면 우리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옵니다. 우리들의 의식의 변화가 와요. 그렇게 되면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일상의 삶에 좋은 일이 생기면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이 서로 칭찬해주고 기뻐해주고 찬탄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부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우리가 받들어 섬기는 바로 법화경의 핵심의 가르침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10월 30일 날인데요. 10월 30일 날은 322쪽부터 322쪽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43분입니다.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출석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자명한 법우님께서 조금 늦게 출석을 하셨습니다. 자명한 법우님 출석부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사시는 도심거사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여명심 법우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여명심 법우님. 오늘 결석하신 분 제가 한번 호명할 테니까 혹시라도 결석을 안 했는데 제가 부르게 되면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의 견덕화 법우님 결석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수정화 법우님 결석하셨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인경화 법우님 결석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일심화 법우님 결석하셨습니다. 특히 수정화 법우님은 결석을 안 하시는데 오늘 결석하셨네요. 견덕화 법우님도 결석을 잘 안 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아무 일 없으면 좋겠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75번째 수업 시간을 통해서 또 반가운 만남을 이어가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에서 수정화 법우님이 출석하셨네요. 9시 42분에 올리셨네요. 제가 정리해 놓겠습니다. 수정화 법우님 출석으로 친구 병문안 갔다가 늦게 출석합니다. 재방송으로 듣겠습니다. 그러셨네요. 감사합니다. 방송 시작하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주 토요일 날이 10월 26일인데요. 제6회 불자 5개 수계법회가 오전 10시부터 불심사 작지만 큰 법당에서 봉행이 됩니다. 좀 송구스러운 것은 한 70여 명 이상이 오시는데 법당이 좀 비좁아서 다 들어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송구스러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봉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6회거든요.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겠다고 연락을 주셔서 모든 준비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기념품까지 제가 오늘 좀 포장을 해 놓았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뭐 여러 날에 걸쳐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빠짐없이 준비가 다 되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날 10시 반부터 시작을 하니까 10시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불심사에 도착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자실모 회원 여러분들과 가족들이 22명이 부산에서 25인용 관광버스를 임대해서 오시는데 그 25인용에 22명이 타면 굉장히 비좁거든요. 오실 때 천천히 안전운행 하셔서 오시고 조금 일찍 출발하셔가지고 서행하셔가지고 안전운행 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부산에서 이렇게 오시면서 그 어려운 그 일을 추진하신 수정화 법부님과 자비행 법부님을 비롯해서 특히 자신모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6일 날 오시는 분들은 그날 뵙도록 하고요. 그날 안 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강의 시간을 통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져서 대단히 쌀쌀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실내 온도 잘 조절해서 주무시고요. 항상 부처님 가피 속에서 더욱더 가정 평안하시고 특히 건강하시고 일상을 삶에 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지금까지 지인어 성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